이 마지막 두 절은 페르시아의 아주 위대한 임금이었던 고레스, 일반 역사에서는 키로스, 사이러스라고도 부르는 분인데요. 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 못지않게 지난 주간 27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선언이 있었지요. 지금 한반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 개발로 인해서 오랫동안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또 긴장이 계속 고조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평화롭게 잘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공동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 표현은 참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안에 이제는 우리가 종전을 선언하고 이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합시다. 노력합시다. 이런 내용을 남북의 지도자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장면. 이것은 참 정말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선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일은 1950년에 시작되었던 전쟁이지요.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도움을 주러 찾아왔던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워싱턴에 있는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미국의 군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장소가 있지요. 안타깝게도 그 전쟁은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1953년에 체결된 그 협정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었죠. 정전. 전쟁을 잠깐 멈추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쟁 중인 거죠.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을 뿐. 그래서 지난 6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일을 이제는 그만하자는 거죠. 이제는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정전이 아니라 종전,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합시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조국의 미래를 건설해 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는 2018년 올해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정부가 수립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3년이 지난 1948년에 남쪽에서도 유엔의 지도를 받아서 정부가 수립이 됐지요. 1948년 8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 9월에는 또 북쪽에서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 남쪽에도 정부가, 북쪽에도 정부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부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 7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올해가 양쪽의 정부가 수립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올해가 양쪽의 정부가 수립된 이 70년이 되는 올해가
이제는 이 땅에 하나의 정부로 출발하는 첫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저는 담아보았습니다. 이것도 꿈일지 막연한 희망일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쪽에 정부가 수립된 70년 되는 해, 이제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첫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제일 유명한 7은 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지으시고 7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을 축복하시면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이 7째 되는 날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즐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첫 번째 프린시플입니다.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7째 날입니다. 또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것은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7번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지었던 그 땅을 쉬게 하는 해입니다. 이제 땅도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콩도 만들어내고 쌀도 만들어내고 깻잎도 만들어내고 6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7째 해에는 땅도 좀 쉬어라. 그리고 그 해가 되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과 물질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7, 7, 49가 지나고 난 다음에 50번째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 이 해년은 안식일보다도 더 크고요, 안식년보다 더 큰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희년. 7번이 7년이 7번 찾아오던 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저희들에게 설명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런데 그 7이라는 숫자, 그 70이라는 숫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2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에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등장을 합니다. 70년. 근데 이 70년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안식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70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70년이.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좀 묘해요. 이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왜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은 역대하 36장 17절부터였죠. 17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 내려오다가 여기 중간에 21절에 나온 겁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주전 586년에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해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라를 다 빼앗기고 힘없는 백성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칼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성전을 이렇게 파괴하고 젊은 남녀를 잡아가고 성전에 있었던 왕궁에 있었던 중요한 보물들을 다 그냥 빼앗아가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어서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근동지역을 다스리던 그때까지 어떻게 지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은 민족이 되어서 나라가 없는 서러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렇게 70년을 보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그것은 마치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한 세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21절의 내용과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어떤 느낌과 분위기인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 좋은 날입니까? 좋지 않은 날입니까? 당연히 좋은 날이죠. 오늘이 안식일이죠. 물론 우리가 문자적인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요. 안식년은 좋은 해일까요? 좋지 않은 해일까요? 당연히 좋은 해죠. 아이고 목사님 농사를 못 짓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실 때 보너스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사 짓는 분들의 입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한 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올해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면 가을에 거둔 그걸 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봄까지 지냈다가 그 종자를 가지고 봄에 또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고 또 한 해 한 해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6년째 되는 해에 이제 농사를 거뒀어요. 가을에 거뒀어요. 근데 7년째는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식년이니까. 그럼 그 해는 뭘 먹고 살아요?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또 열매를 얻어서 한 해를 살았는데 1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너스를 주셨냐 그러면은 6년째의 수확은 그 이전 5년째까지 수확의 배를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6년째 되는 수확은 그 5년째까지 수확보다도 배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1년을 농사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안식년은 좋은 해일까요? 안 좋은 해일까요? 그것도 모르세요.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서요. 한 달 동안 휴가를 준대요. 그런데 돈도 준대요. 1년 동안 휴가를 준대요. 근데 월급도 준대요. 1년 동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네요. 안식년은 좋은 해예요. 일하라고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안식년. 이것이 7번이 곱해져가지고 희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할 수 없이 좋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소름 가운데 살았던 그 시절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한 세월 70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그 당시는 이미 자기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들의 선배들이 그 70년 고생하고 이제 겨우겨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집도 짓고 성전도 다시 짓던 그 시절입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 그들의 역사 경험 속에 70년은 어떤 세월일까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 70년 세월은 기억하기도 싫은 세월이에요. 끔찍했던 세월입니다. 그 70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저주였고 멸망이고 실패고 고통이고 좌절이에요. 저는 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가끔은 자주 가끔 고맙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고맙게는 한데요. 또 가끔 안 고마울 때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고맙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때 전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하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라를 잃었던 세월 70년 이야기예요.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얼마나 서름 속에서 살았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젊은 세대는 그 시절의 경험이 없어서 그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 김 집사님이나 남 권사님이나 이런 어른들 세대 정도 돼야 그때 겪었던 일본 치하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피부로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잘 몰라요. 가끔 그 시절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좀 알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슬프게 살아야만 했던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때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징용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던 그분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그 군함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산으로 지금 뭐 등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섬의 지하 수십 미터 속에 들어가서 볕도 보지 못하고 탄광의 광부를 일하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던 우리 할아버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절은 정말 끔찍했던 시절입니다. 다시는 그런 세절이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될 그런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경험했던 슬픔과 아픔의 배를 겪었더라고요. 우리는 36년을 겪었는데 이 사람들은 70년을 겪었어요.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얼마나 힘들었던 세월이었을까요? 이 70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끔찍한 역사입니다. 기억도 하기 싫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바벨론의 70년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한 세월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안식년은 그리고 안식일은 1차적으로는 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쉬는 것이 안식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안식년 한 해 동안 왜 밭을 놀리지요? 한 해 동안 밭을 놀려서 농사 안 하는 것이 안식년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듬해에 한 해 동안 쉬었던 이 밭에서 더 풍성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안식년과 안식일의 목적은 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위해서 필요했던 세월이 그게 안식년이라고요.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 안식일 개념이 많이 약해져서 사실 이렇게 별로 우리 의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더 어렸을 때 옛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정말 그때는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살았으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희미해져 버린 것 같아요. 뭐 안식일이든 아니든 뭐 별 차이가 없겠네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날 뭐 가게문을 열어서 돈을 더 버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요. 이게. 그 질서 속에는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 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서서 생각하고 쉬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이것이 안식년이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돌아가서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가슴에 채우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찾아왔던 70년의 세월을 안식년이라고 말씀하셔요. 70년 동안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필요했던 세월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피부로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그러다 보니까 70년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요. 영어로 된 성경에서는 땅이 쉬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The land enjoyed its Sabbath rest. 땅이 쉬었대요. Rest. 언제까지? Until the 70 years were completed in fulfillment.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계획과 생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그날이 completed,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사건과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 70년을 고통이고 절망이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세월이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똑같은 세월을 이스라엘이라고 민족과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재창조의 계획이 다시 런칭하기까지 필요했던, 걸렸던, 기다렸던 세월 70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을 쌓고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라고요. 돌아왔어요. 집을 지어요. 성전도 짓습니다. 답이 보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들 우리가 세운 성전과 집과 학교와 일터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온갖 종류의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있던 그 시절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 시각에서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재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세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누가 가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설득을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한 거냔 말이에요. 먼 훗날 역사가 더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이 2018년 4월 27일 저 대한민국이라는 땅 그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던 그 선언은 왜 이루어졌을까라고 궁금해하고 질문할 때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내 삶에 찾아온, 내 인생에 찾아온 어둠의 세월이 있습니다. 아픔의 세월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만나보면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 참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무슨 뭐 고통 총량의 법칙 뭐 그런 게 있답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고통의 총량은 다 정해져 있답니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좀 해피하다고 너무 해피해하지 마라. 언젠가는 안 해피한 날도 온다. 왜냐하면 고통의 총량은 항상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지금 너무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아라. 지금 많이 힘들어해 놓으면 나중에는 조금 더 힘든 시절이 온단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위로가 돼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든 혹은 실망이든 실패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이 세월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했던 70년의 안식년일지도 모릅니다. Sabbath year.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우리의 운명을,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또 시작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사실 역대기 말씀이 제게도 어렵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으나 저는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단 하나 제가 심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겁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바로 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향한 거룩한 씨앗이고 안식년의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